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죽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돌아오리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저는 선교사님 한 분을 아는데 요즘은 코로나 시절이라 덜했다고 합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선교지를 찾으시고 나서 여러 가지 부탁도 하고 도움을 청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무척 힘들다고 하세요. 선교지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게 참 힘들더라 하십니다. 그 도시로 오시는 분들만 이렇게 찾아오시면 그나마 다행인데 우리식의 생각은 그냥 그 나라에 가면 그 옆 동네쯤 사는 줄 알고 그리고 또 이웃 나라를 가면서도 유럽 다 거기서 거기 아니냐고 뭐 아프리카는 거기서 거기 아니냐고 동남아가 다 비슷하지 않냐고 하시면서 이렇게 부탁을 하실 때가 있답니다. 참 힘들고 피곤한데 동시에 타향살이가 참 외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가운 이들이 진짜 만나는 것 참 감사하고 귀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찾아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얼마나 반갑고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 이야기, 이 사건은 그 사건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의 우리를 향한 은혜의 사건이고 성육신의 사건이죠. 그때의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을 보면 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해 다가오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요, 기쁨이요, 예배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는 것이야말로 참 귀한 은총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향해 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음을 믿는 것이야말로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못 믿는 사람이 참 불행하고 안타까운 것이죠. 지금까지도 이슬람 교도들이나 유대교도들은 이것을 믿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그 뜻을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만나시고 또 동행하시고 그 뜻을 헤아려 기뻐하시며 하나님을 기쁨 가운데 영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등장을 하는데 1절에 분명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 눈을 들어 보니까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이신 줄을 잘 알아보았을까? 처음부터 잘 알아보았을까? 3절에 보면 이르되 내 주여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보면 알고 있었는가 하다가도 이 고대 근동에서는 귀한 분들을 내 주여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보지는 못했을지라도 귀하게 여겼던 것은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도 있었느니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어떤 분들은 그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이 맞이한 이 사람이 이 분들이 여호와이신 줄을 처음부터 바로 알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표정이 그래서 알아봤다는 거냐, 못 알아봤다는 거냐 이러시는 것 같은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도 이 정도로 나그네를 대접했다면 참 더 대단한 거고 또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면 참 그 자세가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더욱 귀한 것이겠죠. 그런데 이 오늘 말씀 하반부에 보는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보면 아브라함이 몰랐다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놀라거나 이렇게 어려워하는 그런 표현이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천사의 혹은 하나님의 임재임을 그는 모르지 않았을 것이고 그를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은 이미 지난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볼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로구나.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영어 듣기 평가를 시험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2번 들려줍니다. 아는 단어는 한 번만 들려줘도 알아듣습니다. 모르는 단어는 2번 아니라 20번을 들려줘도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가 입력이 되어 있지 않으면 반복해서 들어봤자 그렇게 말은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계시하시고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이 신앙적 삶의 태도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셔도 뭘 본 건지 모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이 그래서 참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2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영접을 한 뒤에 3절, 4절, 5절 계속해서 보면 물을 조금 가져다가 발을 씻으시고 좀 쉬십시오. 또 5절에 보면 떡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종을 불러다가 여러 가지로 수종을 들게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사라에게 가서 고운 가루 3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했습니다. 고운 가루 3스아, 한 스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어떤 기록에 보면 한 4.5리터 정도 된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기록에 보면 한 11리터 정도 된다고도 합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약 7리터가 조금 넘는 부피다, 이렇게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약 22리터 정도 되는 양인데, 이것을 떡으로 만들면 한 50명에서 한 80명 정도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라고 합니다. 성인 남자들 기준으로 해서 말이죠. 그러니 적지 않은 양입니다. 지금 손님은 3사람이 왔지만 이 손님이 온 것으로 인하여 아마도 더 많은 사람들과 큰 잔치를 베풀려고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으로 인하여 나만 기쁜 게 아닙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 또 기뻐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일 것입니다. 또 7절에 보니까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하게 하였다 했습니다. 그리고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 이게 유제품으로 만든 귀한 음식들, 저장해 놓은 음식들까지 다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이 같이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한 것 같지가 않고 거기에 차려놓고 거기에 모신 다음에 본인은 아마 옆에서 서서 이렇게 수종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8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어떻게 보면 참 부산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흥분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이 본문은 이렇게 차분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신하들을 불러다가 종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저렇게 시키느라고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습니까? 가만히 보면 예배라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에, 그 너무나 벅찬 감격에 때로는 우리가 좀 마음이 들뜨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면 혹 실수도 있고, 또 혹 하나님 앞에 그 감격이 너무나도 벅차서 잊을 수 없을 만한 그러한 찬송을 부르게도 될 것인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이 곳곳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표현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9절에 보면 이 환대와는 상관없이, 어쩌면 이 환대에 걸맞는 표현이라고 한다면 참 이렇게 나를 반겨줘서 고맙다, 뭐 이런, 이 음식은 특히 맛있는데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참 이런 것은 참 어디서 못 먹어본 맛이다, 뭐 이러면서 그들이 보여준 환대에 반응하는 내용이 나올 법도 한데 그런 내용은 없고, 9절에 보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내 안에 사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역시 아브라함이 뭐 당황하거나 왜 갑자기 밥 잘 드시고 남의 와이프를 찾나, 뭐 이런 반응이라기보다는 당연히 어떤 들을 만한 질문을 들었다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렇게 방음장치가 잘 돼 있는 것도 아닐 테고, 그때에는 이렇게 장막처럼 돼 있는 그런 곳에서 영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으니 장막문에 서서 이것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들었던 이 사라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이제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나와 내 남편이 나이 많아서 늙었는데 무슨 아이를 낳는다는 말씀인가. 그리고서는 듣고서는 아마도 조금 기가 막히고 또 조금은 당황되고
또 조금은 어이가 없고, 그러면서도 오래전에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처음 있었던 때로부터 오늘 이 장면은 무려 24년이 지났을 때였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영접하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영접하는 모습을 보면 적어도 천사를 영접하는 것 같은 분위기였음을 느꼈기에, 또 여호와이신 줄을 사라도 알 수 있었기에 그는 티를 내지 않고 속으로 웃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물으십니다. 사라가 왜 웃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사라는 지금 장막 밖에서 보이지도 않고 웃음소리도 들리지도 않았는데 왜 웃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생각을 통찰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의 느낌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도 마음속으로 기대할 때도 있지만 반대로 실망할 때도 왜 없겠습니까? 좌절할 때도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우리 하나님 이것 또한 다 아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3절에 왜 웃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15절에 보면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알고 물으셨는데 왜 웃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다 알고 계시는 분 앞에서 아마도 사실대로 자기 마음을 고백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는지 안 웃었습니다. 안 웃었습니다. 뭐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꼬맹이가 엄마가 지금 먹지 말고 내일 먹어라 그리고 과자 한 봉지를 식탁 위에 올려놨더니 엄마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과자 봉지를 뜯어갖고 하나를 입에 넣었어요. 엄마가 나오셨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손으로 이렇게 감추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물었죠. 너 과자 먹었느냐? 입엔 과자가 있고 손에는 과자 봉지가 있는데 안 먹었어요. 뭐 이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모든 것을 아시는데 그렇게 웃지 않았다고 대답을 하고 있으면서 본문은 설명을 하기를 두려워서 그랬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의 감정이 이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늘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참 이 부분이 너무나 미소 짓게 하는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간파하시는 분이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심지어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우리 마음의 형편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도 우리 마음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조금 전에는 이랬는데 조금 뒤에는 저렇고, 조금 전에 저러고 뒤를 이루고 나니까 조금 전에 이랬던 마음이 정확하게 느껴지지도 않아요. 지금은 죽을 것 같은데 조금 지나 보니까 견딜만 해요. 그러면 이건 죽을 것 같은 고통입니까? 견딜 것 같은 고통입니까? 이렇듯 우리가 우리 자신의 형편도 다 알지 못한단 말이죠. 나도 모르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알아주길 바라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사실, 우리 주님이 아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 사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웃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느냐 하시고 나서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이 메시지가 오늘 대화의 핵심일 것입니다. 어쩌면 이 메시지는 책망의 메시지처럼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웃었느냐 하시면서 그 웃음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속으로 웃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늙었는데 그게 말이나 됩니까? 하듯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더 붙들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오히려 회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조금 더 나아가 불신앙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놓고 잘 안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그 어떤 심리적인 그 기저의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어떤 일이 가령 오늘 무슨 시험이 있거나 무슨 중요한 계약이 있다고 했을 때 잘 되면 좋겠지만 잘 안 될 수도 있어. 아니, 잘 안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잘 안 됐을 때에 실망이 너무 클까 봐 미리 실망을 반쯤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되더라도 크게 낙심하지 않으려는, 이게 다 뭐냐 하면 내가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내 마음을 내가 다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무 잘 돼서 모두가 나를 부러워하는 일을 겪어도 내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 마음을 의지할 때 가능한 것이고, 또 아주 망해버렸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온전히 고백할 때에 가능한 것이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라는 잠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더 중요한 것처럼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고,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여호와께서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분 좋을 때는 될 겁니다 하다가 기분 나쁠 때는 되겠습니까? 하고 있는 이 불신앙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다만 우리는 우리의 일을 성실히 감당하겠나이다. 언약을 얻은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은 능치 못하신 일이 없을 것이며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가 크심을 찬양합니다 하는 마음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어리석은 생각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굽어보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순종하고 신실하게 응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